할렐루야. 최고의 여러분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 손가락이 영혼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손가락 하나하나에 영혼이 담겨야 되거든요. 최고의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 옆 분들하고 한번 고백하시죠. 최고의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생명의 언어 5가지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거예요. 승리하세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남은 자의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매일 기도회를 했는데요, 한 달 동안의 성도들의 삶을 영상으로 요약하여 잠시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질문 던질 때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탄식, 우리의 한숨, 우리의 억울함이 변하여 반드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거예요. 승리하세요.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졸업사진 찍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 안 드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화목한 가정 속에서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2년 동안 여름만 있는 나라에서 살다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집회하는 이 가을 기간이 참 저에게 새롭고, 우리가 눈으로 한 해가 오고 간다는 것을 지켜보고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에 특별히 더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9월 말에 친정 아버지께서 가난 말기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고, 길어야 한두 달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금요 철야 목사님께서 문둥병자가 주께서 기뻐하시거든 나를 고치소서라는 기도는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리시든 또 살리지 않더라도 감사한다는 마음의 고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고, 고치시든 고치지 않으시든 모든 순간 감사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의 교회 한 달 살기를 친정 아버지와 함께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친정 아버지를 모시고 인터넷 예배로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마지막 보내는 순간까지 저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드릴 수 있었고,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더욱더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꿈의 교회 공동체 사랑합니다.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남은 자로 매일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각 가정 성전에서 기도하신 많은 성도님들, 함께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감사 나눔 게시판에 있는 것처럼, 감사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왜곡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보장된 나의 날을 기대하며 사는 남은 자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올해 대부분의 시간들을 듣도 보지도 못했던 코로나19라고 하는 낯선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며 정말 겨우 버티고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눈물나게 힘들고 가슴 터지도록 답답한 일상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도 감사한 건 지난주에 여러분들도 함께 들었던 뉴스처럼 내년 4월쯤이면 백신이 개발될 거다. 그리고 내년에는 백신 개발된 것들을 접종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 섞인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내년 말까지는 이런 상태가 지속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캄캄한 터널 끝을 보며 달렸던 우리이지만 이제는 조그만 빛 한 줄기가 비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현재는 불안하고 미래는 불확실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심지어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조차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어지면서 신앙이 무뎌지고 2부 예배 드리지 뭐, 3부 예배 드리지 뭐, 저녁 때 온라인으로 보면 돼, 내일 돌려보기 하면 돼, 이렇게 미루다가 점점 하나님에게 멀어지고 신앙을 떠난 성도님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현장에서 또 각 가정 성전에서
남은 자의 신앙을 지키고 추수감사주일인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정말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마음이 아마 오늘 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 생존조차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피차 사랑하며 격려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 성도들을 혼란케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할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추수감사 주일에 아주 특별한 감사 두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감사는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심에 다시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해 봅시다.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심에 다시 감사하자.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든 우리의 현재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 저는 이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한 분이 떠오릅니다. 제가 24년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 대학에서 고고학 발굴 탐사단의 일원으로 이스라엘 역사 지리를 연구하고 탐사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에 당시 예루살렘 대학 학장이셨고 그 뒤에 한국에 오셔서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 총장님을 역임하셨고 KBS 교양학단 단장님까지 하셨던 고세진 박사님이십니다. 몇 달 전에 공주꿈의 교와 설교도 하셨는데 이 고세진 박사님은 아내가 미국 사람입니다. 완전히 미국 사람이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두 분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아이 둘을 입양을 했습니다. 어답션을 했어요. 근데 아들 하나와 딸을 입양을 했는데 잘 키워서 지금은 딸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고요. 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공인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이름이 제이슨인데 이 제이슨과 관련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제이슨도 어렸을 때 보았고 알고 있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 언론과 인터뷰했던 그 인터뷰가 우리 고세진 박사님의 블로그에 떠 있는데 제가 잠시 소개를 드릴게요. 하루는 첫째 아들 제이슨이 이스라엘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고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제이슨의 친구가 제이슨에게 너는 입양된 아이니까 형편없는 놈이야 라고 놀렸답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집에 와서도 제이슨은 계속 울었습니다. 그래서 고 박사님은 고심 끝에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아이가 학교 갔을 때에 초콜릿을 크기별로 잔뜩 싸다가 바닥에 쫙 펼쳐놓고 돌아온 제이슨에게 말했습니다. 눈을 감고 골라봐라. 그랬더니 작은 것을 잡더군요. 그런 다음 눈을 뜨고 집어보라고 했더니 제일 비싸고 제일 크고 제일 멋진 초콜릿을 잡았습니다. 제가 제이슨에게 말했죠. 눈을 감고 고르면 작은 것을 고르게 되지만 눈을 뜨고 고르면 큰 초콜릿을 고를 수 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부모가 낳은 아이들은 눈을 감고 고른 아이고 너는 내가 눈을 크게 뜨고 골라서 선택했으니 제이슨 내가 훨씬 크고 좋은 아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음날 제이슨 친구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자기 아이가 울면서 자기는 눈 감고 고른 작은 아이라고 했다는데 대체 제이슨에게 뭐라고 말한 겁니까? 저는 고고학자로서
20년 넘게 수많은 유물을 발굴했지만 제 아내와 아이만큼 훌륭한 보물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11월 첫째 쯤에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제가 굿모닝 할 때 보신 분은 아시죠? 저도 어머님이 결혼하시고 허니문 베이비로 제가 태어나게 됐는데 그 면에서 가장 부자 큰딸이었던 어머니가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 아버지 막내 아들에게 시집 와서 못 살겠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겠다, 이 결혼 무효하고 내가 도망쳐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 그때부터 너는 왜 태어나서 나를 도망도 못 가게 하고 너는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배를 치면서 눈물 흘렸었대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껐떡만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확 죽어버릴까. 그래서 태중에 태교를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우울질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 세종 꿈에게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저를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종의 교회를 세우고 이 민족의 희망이 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고 저를 목사로 이미 택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셔서 처음부터 여러분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작정하고 택하셨고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존재. 그래서 예배서 1장 4절 이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죠. 창세전부터 계획이 있으셔서 목적이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존귀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세상에서 직급이 좀 낮지 내가 존귀한 존재예요.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서 그렇지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감사하지 않으세요? 왜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사세요? 왜 탕자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세요? 왜 탕자처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그게 죄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다시 택하셨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다시 감사해야 됩니다. TVN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 보시는 분 계세요? 저는 유튜브를 한번 보다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김미경 강사가 나와서 한 얘기인데요, 제목 자체가 예사스럽지 않잖아요. 어쩌다 어른. 여러분 어른 되게 태어났어요? 아니 어쩌다 어른 됐잖아요. 어쩌다 아버지 됐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 하도 성도님들이 어린종 해가지고 짜증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늙은 종이 돼버렸네. 어쩌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버렸네. 그런데 김미경 씨가 얘기하는 중에 자기 아들이, 자기는 이렇게 하는데 감성천재 아들 이런데요. 근데 그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속도 세기고 학교 자퇴하고 학교도 안 가고 놀고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리고 밤 새벽 3시에 들어오고. 그런데 김미경 씨는 이 아들을 나쁜 아들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아픈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래 내가 새벽 3시에 들어오면 내가 새벽 3시에 저녁을 차려주리라. 그리고 새벽 3시에 저녁을 차려놓고 다 준비하고 있었고, 애가 미안하니까 좀 2시에 1시 좀 일찍 들어오기 시작했대. 그래서 하루는 라면 먹고 싶다. 라면을 쫙. 근데 아버지가 자고 있는데 늦게 들어오는 아들 라면 끓여주니까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야 뭐 이런 새끼 지금 이 저녁에 들어온 자식을 말이야. 요즘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라면을 끓여 밥을 해주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애가 먹다가 팍 놓고 지방으로 딱 들어갔대. 그러니까 방으로 확 따라 들어갔대 김미영 씨가.
누구 방으로? 남편 방으로. 그리고 문을 딱 닫고, 당신 앞으로 한 번만 더 애 밥 먹는데 그러면 당신 밥 없어. 이러고는 왜? 그 아들이 나쁜 아들이 아니라 어떤 아들이니까? 아픈 아들이니까. 그래서 더 사랑하고 더 챙겨주고, 그랬더니 이제는 진짜 저녁 7시에 들어오게 돼가지고 같이 밥을 먹게 됐다는. 그리고 그 아들이 일본 유학가 지금 성공한 아들이 됐다는 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감동이 된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인생의 포장재 하나만 벗겨보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을걸. 마음의 포장재 하나만 벗겨보면 성가대 가운 입고 있을까? 벗고 빨리 도망갈걸. 그런데 그렇게 나쁜 우리를 하나님은 아픈 우리라고 봐주시고 또 기해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기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알았던 한 사람이 새 찬송가 563장을 작사 작곡했죠.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나쁜 우리라고 보지 않고 아픈 우리라고 봐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사탄은요,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불평해라, 범사에 원망해라, 쉬지 말고 짜증내라.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감사할 조건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별한 감사를 제안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크게 감사하자. 크게 감사하자.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크게 감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은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신 이유가 뭐냐?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당자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를 복음으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우리 인생의 세컨 찬스를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시 복음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어찌 크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지옥에 떨어졌어야 될 존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벌에 처했어야 될 존재. 그런데 우리를 복음으로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크게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왜 감사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째째하게 감사하세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이죠. 아일랜드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술집 앞에서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술주정뱅이를 만나 깜짝 놀라 물으셨다.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아니 내가 다리 장애인이었을 때 내가 고쳐주었는데 어찌 이렇게 사느냐? 그는 날카롭게 대답했다. 주님이 내 다리는 고쳐주셔서 걸어 다녔지만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은 없는데 다리가 멀쩡해서 구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술을 먹고 계속 술을 먹다 보니까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되었습니다.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거리에서 방황하며 몸을 파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그녀는 예수님이 간음 현장에서 구출해 준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아니, 그대는 어찌하여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는가? 여인은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더럽다고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변화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외롭고 살 길이 막막해 할 수 없이 제 몸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길을 가던 예수님께서 유흥가에서 다른 이를 폭행하며 싸우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예수님을 보자 먼저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본래 앞을 못 보던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지요. 근데 봄은 뭐합니까? 온 세상이 다 썩은 거리요. 그래서 화풀이로 닥치는 대로 부수고 때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을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부재가 지옥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토록 기도하고 노력해 직장에 가셨죠? 그런데 왜 직장 힘들다고 답답하다고 거기 힘든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불평하세요? 아니, 애만 주면 내가 잘 키우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 애 죽이고 싶다고 자꾸 짜증내세요? 애 때문에 못 살겠다고 왜 불평하세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많은 조건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감사의 조건을 불평과 원망의 이유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불행한 거예요.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인간을 심판하시지만 사실 심판할 필요도 없다. 불평하는 인간은 불행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당자처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복음으로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피할 수 없는 감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뭘 피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 주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감사하고 크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에 겨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범사에 감사하고 다시 감사하고 크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다시 복음으로 부르신 줄 아세요? 14절은 말합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복음으로 다시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얻게 하시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는 예정된 주의 날이 오지만 그날은 우리가 명예를 얻고 예수 안에서 영광을 얻는 보장된 나의 날이 됨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 명예를 위해 살도록 당자처럼 방치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예와 영광을 누리도록 다시 복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크게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라는 말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직장에 다니겠지만 직장에 다니는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똑같이 돈을 벌겠지만 돈 좀 많이 벌으세요. 돈 버는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자녀를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신앙은 단지 종교적인 삶의 습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고 내 삶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앙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 삶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우리를 다시 부르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고 크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세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까요? 자기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소파에 앉았더니 아내가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좀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보고 팬트리가 깨끗해졌거든. 그래서 계속 그거 좀 보라고, 자주 보라고. 근데 이 신박한 정리의 공간 전문가 이지영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물건을 비우면 공간이 보이고 공간이 보이면 사람이 보인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한 가지 깨달았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왜 주님이 머물지 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욕심이 꽉 차 있어. 안방부터 건너방까지 팬트리까지 꽉 차 있어. 여러분의 탐욕이 거실까지 꽉 차 있어. 여러분의 야망이 여러분의 삶에 꽉 차 있어. 주님이 계실 수가 없어. 그래도 비집고 나는 여기 있을 거야. 그랬다. 잠깐 현관 바깥에 기다리세요 좀. 내 주일을 알아서 데리고 갈 테니까. 이러고 다 내쫓았어.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 감사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하.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꽉 차 있는 욕심과 탐욕을 버리세요. 치우세요. 공간을 좀 만드세요. 우리가 굿모닝 RT 생명의 삶 강조하는 이유가 최소한 하루에 10분, 20분은 좀 비워놓으세요. 생각의 공간을. 그래야 그 공간이 보이면 주님이 그 공간에 계시고 주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어져야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에 뭐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과 인생 삶의 현장의 공간을 좀 비우세요.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서두에 말한 것처럼 감사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왜곡되고 뒤틀린 관계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삶에 희망과 능력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영적인 에너지가 되는 것이니,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시고 크게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는 것은 바울에게 듣고 배우고 알게 된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기도를 하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한 달 살기가 끝났지만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이 남은 자로 평생 살기로 새로운 믿음의 전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 아침에 하나님이 머물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RT의 공간을 만들 것이다. 매일 저녁 나는 10분, 20분이라도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공간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일 것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기적, 새로운 축복
축복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지난 금요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잘 쓰셔야 돼요, 마스크. 근데 이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서 서울시에서 홍보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섬찟하더라고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전 이 포스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깊어지면서 자기 주도적인 신앙을 갖지 않고 많은 성도들이 끌려가고 억지로 가다가 이제는 아내가 교회도 가자고 하지 않고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도 안 하고 코로나니까 그러니까 미루다가 신앙에 떨어지고 억지로 끌려가다가 여러분이 원하지 않은 인생을 삽니다.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기주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만들고 주님이 계셔야 여러분이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자기주도적인 신앙, 온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지금이 아니라도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해야 실족하지 않아요. 저는 추수감사 주일인 오늘 두 가지 특별한 감사를 제안했습니다. 처음부터 택하심과 복음으로 부르심에 다시 감사하시고 크게 감사하시고 계속 감사하셔서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담장을 넘는 가지의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